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그죠? 인격적인 교제가 뭐죠? 여러분 지금 시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최명인가 그렇잖아요. 아직은.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이름 알아도 여러분 그 사람 압니까? 여러분 안다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을? 그죠? 그냥 이름을 아는 거지. 그죠? 근데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한 마을에 옆집에 혹은 가족들이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비나이다 할 때,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비나이다 할 때, 여러분, 비는 신이 누군지 아시고 빌었어요? 그냥 내가 잘 모르지만, 뭔가 나보다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신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그 신이 성품이 어떤지, 그 신이 어떤지 그런 거 알면서 비나이다 했습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모르고 마치 최명희 시장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이 먼저 모르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아니 성경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요즘에 봄이 왔잖아요. 그죠? 보면서도 야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시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 복음을 못 들었을 때 그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했어요? 안 했죠? 그럼 뭘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 읽기표로 같이 성경을 읽고 그게 너무 힘들게 막 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스님들처럼 막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고행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힘들어도, 그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카톨릭은 전에도 본 것처럼 우리 카톨릭 카톨릭 가면 이렇게 말씀을 저처럼 우리처럼 막 이렇게 읽고 막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거를 막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뭐 해요? 이 미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잔을 나누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그림으로 딱 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 뭘 통해서 가요? 신부를 통해서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슨 죄 지었습니다. 참 용서해 주세요. 뭐 이랬습니까? 저한테 언제? 여러분 그런 거 언제 합니까? 누구한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는 거지 저한테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또한 구하기도 하고, 그죠? 때론 어린아이처럼 나의 당장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잘 안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들의 죄의 성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가 어제도 봤다시피 아말렉의 본성은 자꾸 그거 하기 싫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하고 싶어해요? 뭐 자꾸 활동하고 싶어해. 눈을 뜨고. 그러니까 가톨릭 같이 하면은 뭐 이렇게 공로를 행하거나 뭔가 선한 일을 막 하는 것으로 채우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러 잘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잘 오셨다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일해야 되고, 늙은이들은 늙은이가 힘이 있나, 늙은이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는 그게 빨리 죽어야 그 자기 부인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7편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 차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7편인데 3편에서 7편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쭉 읽어왔지만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 내 주변의 사람이 날 자꾸 괴롭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록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있으세요? 그런 적은 참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3편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7편까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삶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때로는 대적자들이 날 괴롭혀 막 이런저런 모양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좋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저 같은 사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죠. 하나님 나 다 안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우리 신정론적인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내 삶에 내가 보이는 거니까 악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까요?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다 뭘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던, 이게 오늘 시편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 보잖아요. 사울한테 계속 쫓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죽었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사울이 다윗을 쫓았죠. 그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뭐 해코지 해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원망이 들어, 그거 보면서.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뭐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참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없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 그런데 은혜 베풀면서 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야 니네 사랑해 이러면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랑 안 받고 자란 애들은 사랑을 주는 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게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땅 요거 이제 아마 살 거고 저 사장님도 판다 그랬거든요. 팔 거라고. 지금은 이렇게 판다고 그리고 이제 안 사도 그냥 여기는 펜스 안 칠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좋은 마음이죠. 그죠? 근데 저 사장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저 사장님이 한 10년 지났어. 근데 갑자기 펜스 안 되겠다고 안쪽으로 더 치겠다고 이거 내 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그때는 참 선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죠? 마치 날씨처럼. 온열 날씨처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사람의 그 말을 믿는 게 더 좋습니까?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내 눈에 당장 보일 때는 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사람이 완벽해 보이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 허당이야. 사람은.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근데 7편은 외부에서부터, 우리 6편은 기억나세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내 안에 죄가 막 일어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생겨요, 안 생겨요? 때로는 죄 짓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7편은 뭐냐면 반대로 죄악이긴 죄악인데 내 안에서 이제 나오는 죄악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를 공격하는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이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면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가서 막 그렇게 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해코지하고 괴롭혀.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이 오늘 시편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있죠?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해코지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고 막 몸이 막 아프고. 그죠?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를 정말 해코지해서 칼 살 수만 있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안 했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 가운데 시편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시가요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인 제목 7절 위에 여러분 제목 나와 있죠? 7장 위에 7편 그 제목 7편 큰 숫자 위에 보면 제목 나와 있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굿이래요. 근데 이게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어.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사무엘서 봤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였어요? 사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죠?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면서 다윗 너 아주 꽃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울이 원래 왕이었는데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 베냐민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자리 뺏고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으니까 나쁜 마음이 들겠죠, 마음에. 그러니까 막 핍박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아마도 추측하기를 베냐민 사람 굿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해 있던 그죠? 그 사람이 뭔가 계속 핍박을 하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살려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그 나쁜 나를 쫓는 사람들이 뭐처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외부에서 그렇게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동물 같대요? 사자 같대요. 예? 여러분 사자 여기 앞에 있으면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사자가 사실은 우리 전에 사파리 갔을 때 봤잖아요. 저처럼 뭐 요만해요? 사자 옆에 있으면 얼마나요? 이만하죠? 그럼 사자가 옆에 여러분 앞에 있으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나를 찢어 발길 것 같은 게 그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만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 사람이 잔인하고 잔혹하게 나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 사자같이 잔혹하게 나를 핍박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3절 5절에서 얘기하는 건 나는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죽일 정도로 핍박한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 거지요. 그죠? 마치 이것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던 그것이 막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쏠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죠. 내 대적들이 나한테 하는 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분노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막아주시고 그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제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6절하고 비슷하죠.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시고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이라는 거는 시잖아요. 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사무엘서 봤죠? 사무엘하. 그게 시입니까? 시예요, 아니에요? 그거 시 아니죠? 뭐 누가 어쨌다, 누가 이쨌다, 뭐 다윗이 쫓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건 시입니까, 아닙니까?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시편은 150편짜리는 뭐예요? 전부 다 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쵸? 시예요, 시. 이거 가끔 나가니까 모전리에서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시 뭐 썼다고 뭐 그런 거 막 전시한다고 막 그런 거 막 나와 있고 막 그러던데. 그죠? 글짓기 했다고. 근데 시인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어디 살자? 강변 살자. 또 뭐라 그래, 그러면서?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요, 달라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맞아 봉투 기법이거든. 앞에랑 뒤에. 봉투가 아래에 붙이는 거랑 위에 붙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의 형식이에요. 시는 원래 이러거든. 시는 이런 걸로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해. 강조해서. 그런데 마치 오늘 6절하고 11절이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불의를 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런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다윗처럼 외부에서 나를 막 공격하는 그런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런 기도 안 나오세요?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막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할 수만 있으면은 저 돌불에 걸려 넘어가지고 어디다 뿌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내 대신에 복수해 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그 오늘 본문 보면은 다윗이 그러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7절을 보면 갑자기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막 보복당하는 인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되게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갑자기 나는 그냥 언별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세계 열국 사람들 중에 통치자로 나타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불의하신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그럼 온 세상을 확실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실까요? 이게 제가 집에 가장이잖아요. 우리 집안을 제가 다 돌보잖아요. 그죠?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 제가 아내만 돌볼까요? 나단이만 돌볼까요? 이혜리만 돌볼까요? 이연이만 돌볼까요? 뭘 돌볼까요? 제가 다 돌보죠? 그죠? 심지어 저 밖에 있는 평이 밥 주는 것도 제가 챙기겠죠? 그죠? 가정을 챙길 사람이 그거 하나 안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불의한 일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다윗 같은 이러한 불의를 당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의를 바르게 세우고 나한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때려줘야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받으면 그게 내가 마땅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악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악행이란 말이에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비추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을 하나님 의로운 분이잖아요. 의로 통치하실 거잖아요. 불의한 세상을 회복시킬 거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타나는 그 다음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칼 뭐 하려고 갈까요? 칼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악인을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여러분 가끔 양궁 같은 거 올림픽 경기 보면 이렇게 해서 쭉 당기고 있죠.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막 오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관역에 못 맞추겠죠. 그러니까 활이 당겨져 있다는 건 뭐예요? 금방 뭐 할 거다? 금방 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멀었다? 아니면 이제 금방 심판하실 것이다? 금방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13절에도 보면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다.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어리석음까지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만드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대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유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봤지만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사울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를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고 놔두시는 것 같죠? 때론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한테 괜시리 해코지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고 안 보시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사무엘서를 보니까도 우리가 어제도 계속 쭉 봤지만 그렇지가 않고 칼이 준비되어져 있고 활시위는 당겨져 있고
자승자박하여 죽는 꼴로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싱겁죠? 싱겁지 않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놈의 멱을 따서 성벽에 달아주십시오. 대관령에. 막 이렇게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밍숭맹숭 싱거워. 뭐 어떻게 끝나? 뭘 하면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막 우리 같으면은 내가 힘이 삼손이 돼가지고 내가 저놈을 패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놈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그러므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권이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우리한테 있으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사울 자고 있을 때 창으로 꼽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으면 내가 어떻게 법적으로도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막 동네에 온통 소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얼굴도 못 뜨고 다니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시원할까 안 할까? 확 싸워버리고 막 한 대 때리고 그냥 말면 시원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나도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잘해주기가 쉽냐고요. 어렵죠? 그죠?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 불뚝불뚝 일어나는데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그런 희생,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증거 삼아서 악인들을 뭐 하실 거다? 최후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바보 멍청이라 그러겠지. 바보 멍청, 바보는 아무리 해코지 해도 갚을 줄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겠지. 때로는 따돌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 우습게 보고 매장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용기도 잃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일하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유다의 사자라 그러죠. 사자가 뭐예요? 동물들의 뭐예요? 동물들의 왕이죠. 사자. 그죠? 근데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막 다 예수님 막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놈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교회 땅 메뉴에 뭐 달려있어요? 사자인데 사자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되는데 사자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승리하셨어요. 어? 그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사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놈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사자처럼 발기발기 찢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이 땅에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을게요.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받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거 말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매히 고난 당해도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 교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이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 해주면 10마디로 막 해주고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그래서 내가 옆 사람한테 막 옮겨서 그 사람 욕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알건 알지 못하건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들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 이 땅을 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